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입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이렇게 요청받는 그런 위치에 못 가는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다를 것을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무시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8가지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메마른 땅을 지나야 된다. 광야를 지나면서 도저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부모님이 뭐든지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모가 함께 한다는 것, 부모가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이 모든 면에 나타나게 되지만은 자꾸 불순종을 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재정적인 후원도, 부모님의 심정적인 돌봄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꼭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분노를 품고 복수심을 품고 이러고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살펴서 불순종한 것이 없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과거에 실수한 것, 또 과거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가 나를 뒷덜미를 잡아서 목덜미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고 내일도 기약이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실수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받으셨구나, 그걸 통해서 나를 지으시고 변화시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지요. 5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즐거운 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래서 내 안팎이 다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건데, 설교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우리 동기 친구 목사님도 제 설교를 매주 6번씩 듣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몇 년 듣더니 제가 뭔 얘기하면 그 목사님 그때 설교한 거죠 이래. 저보다 제 설교를 더 기억할 만큼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제가 담대해져요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담대하게 잘 못했대. 근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 용기가 생겨서 자기도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당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대화할 때도 말씀이 튀어나오고, 어떤 유명한 우리 한국의 목사님 6.25 때 붙들려가지고 공산당한테 매를 맞는데 때릴 때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가 좋아서 매 맞는데 감사하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때리다가 예수 믿지 말라고 때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때리는데 때릴수록 예수님이 흘러나오니까 때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안 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건들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건들면. 넘어져도 예수님이 나오고, 일어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좋은 먹을 것이 생겨도 예수님이 나오고, 빈 그릇이 와도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한없이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신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경외함.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무례할 때가 참 많지요. 특별히 그 부부간에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는 무례해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되게 무례해요.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굉장히 깍듯이 예의를 지키면서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부부간에 말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모든 좋은 인간관계가 사소한 무례함으로 깨어져요. 무례함으로. 말을 함부로 하고 존댓말을 잘 안 하고 반말을 하고, 또 아주 작은 부주의함이나 불친절함이 그 친밀한 관계를 금이 가게 하고, 그것이 점점 나중에는 깨어지는 거예요. 조광수 목사님 어느 나라에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관광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봤대요. 이 나무가 막 아람들이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서 있냐면 바위에 서 있는 바위. 바위 틈에 날아온 그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바위 틈에 그 영양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 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라는 동안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아름드리가 되면서 바위를 갈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 밑에 있는 땅 속으로 뿌리를 막 뻗어가는 거예요. 그 나무로 보면 훌륭한 거지만 바위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저 나무한테 밀리네. 그러죠? 근데 이 사소한 잘못이 나무 싹을 내게 했던 그 씨앗같이 그 자그마한 실수가 들어와서 결국은 바위같이 튼튼한 그 관계를 밀어내고 깨뜨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사랑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과 신뢰와 우러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칭찬을 하니까 집사람이 그랬대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사모님 그런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사실대로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냐고 집사람이 그랬대요. 사람들은 남편을 칭찬하면 아이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도 뭐 어쩌고저쩌고 없는 얘기도 막 전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남편에 대해서 고운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지. 절대로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들을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아이고 아니에요.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 형편없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친밀할수록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더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담대해져요. 우리 동생이 어디 가서 매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쌈도 할 줄 모르면서 제가 막 옆에 동네까지 막 뛰어갔어요. 헛떡헛떡 하면서. 가가지고 우리 동생을 때렸다는 놈을 막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막 제가 그랬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누구를 때려본 것은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걔를 막 두들겨 팼는데 내가 때리니까 실컷 얻어맞고 온 동생이 자기도 용기를 내가지고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누구 빽이에요? 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보다 훨씬 큰 빽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 번역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담대해져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완전 객기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객기가 아니었어요. 결론이 말해주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담대한 용기예요. 그게. 우리가 왜 자꾸 위축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으면 위축될 것이 없죠. 더 담대해지죠. 근데 살다 보면 이게 눈이 흐려져요. 안경에 이렇게 먼지가 껴서 흐려지듯이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뿌옇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는 것이 사라지고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겨야 돼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다윗의 그 관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바라보죠.
그 애인하고 둘이 버스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도 앞을 바라보고 운전하지 않고 자꾸 옆을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이 훨씬 직접적이에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눈을 fix,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 친밀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요 그 믿음을 또 믿음대로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주님이시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날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열심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크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100이다 그러면 내 믿음이 맥시멈으로 자랐을 때 100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가 아는 만큼 다 믿지 못하고 일부는 이렇게 좀 유보적인 상태를 갖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이다. 그러면 신앙이 100에 머물겠어요? 대충 믿어도 5천은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고 사랑하려면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밑줄을 치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시편 103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기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 묵상을 해. 자꾸 그 하나님을 노래를 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자라고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론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말씀대로 심판해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답을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미국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심판한다. 아무리 미국 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그거 쓸데없고 다 쓰레기고 휴지 조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같이 훌륭한 지혜자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지혜자였으나 지혜를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고 타락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한 말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할 말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배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8가지 영성훈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살으시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